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이 되면 상당히 기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난 주간 동안은 고난 주간이라고 또 좀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막 하다가 이제 주일날 되면 그냥 또 아주 그냥 행복해서 그렇게 몇 년이 지났나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상당히 그런 날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아니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것을 계속하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자로 존재하고 있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살았다는데 그거 사실이야? 많은 사람들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과학적인 증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그냥 늘 행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부활절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고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가 복음이다. 좋습니다. 복음 그러면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참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이것과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전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냐? 나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전했고 이 전한 것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다. 그리고 나만 전한 게 아니라 사도들도 전했다. 그 전했던 사실이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구원하고 연결돼요. 그냥 우리가 구원 그러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서 영원히 산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를 믿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힘을 내서 사는 거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안 믿어줬어요? 사람들이 니들은 참 이상한 사람 집단이다. 그러면서 핍박을 했어요. 나중에는 사자굴에도 던지고 목을 자르는 그런 형벌까지 주는 그런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왜?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증언하고 살아야 됩니까?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곧 죽으면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이 과거에 묻혀 살아요. 옛날 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며, 이게 소망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날 어떤 마음으로 이 현실을 살아야 될까? 어렵고 힘들고 병이 생기면 주님, 나에게도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혹시 내가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다 해도 난 문제 없습니다. 주님 곁으로 갑니다.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우리 신앙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대답하면 뭐예요? 증언은 했는데 증인이 되지 못하면 그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사실을 이제 이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 이것은 있었던 일, 또 현재에 있는 것을 물리적으로, 측량적으로, 계량적으로, 수량적으로 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과학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증거가 없는, 지금 물리적이고 계량적이고 어떤 것을 따질 수 없는 그것은 뭘로 증명하느냐? 그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있다. 어떻게? 증언이라는 게 있어요. 증언.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거 뭐 아무 CCTV도 없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풀리지가 않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 본 사람이 필요하고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나는 보았어. 진짜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믿는 사람들을 말도 안 된다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마스커스로 달려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직접 만나요. 그래서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사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났어요? 제자들도 만났고 또 다른 성도들도 만났고 다 만나주신 거예요. 자기가 고백해요. 나는 제일 나중에, 사도들 중에서 제일 나중에 만나서 난 제일 작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런 증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면 고고학적인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뭐 했던다. 여기 이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증언과 자료들과 유물들을 다 합쳐서 그것도 이게 맞구나. 이런 개연성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실증될 때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로도 증명이 됐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조작했다 그러고 왜곡했다 그러고 숨겼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그거를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핍박을 했어요. 이 실증적 사실이 다 사람들한테 억셉트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예수가 진리다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상당히 많아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한테 다 믿게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내 진실을 얘기해서 나하고 통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갖고 상호 주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라는 게요. 우리 교회 가면 좋아.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다. 나는 그 예수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변했고 나는 그 예수가 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다. 이것을 보여줄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이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게 상호 주관적인 사실. 예수의 부활 사실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사실,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될 수는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상호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일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이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은 막 로마에 가고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한두 사람이라도 나의 이 고백을, 나의 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면 나는 족하다. 이렇게 목숨 건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도. 근데요, 부활 첫날 누가 제일 먼저 갔냐면 여자들이 먼저 갔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그 당시에 그 증인으로서 인정을 못해. 그럼 여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들이요, 달려갔잖아요.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제자들한테 달려갔잖아요. 자기가 보고 막 자기네 동네에 가서 나 예수님 봤어 하고 막 떠들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렇게 못했어.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살아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객관적으로 받아주질 않아, 그 사회가. 여자들은 그냥 조용해. 이런 시대였잖아요. 숫자 세는데 쳐주지도 않아. 애들도 쳐주지도 않고. 요즘 우리 여성분들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에 그 여자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상호 주관적인 사실로 인정은 하는데 이걸 객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증명하는 방법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되고 마리아가 되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리아는 지금 눈으로 봤죠? 예수님 만지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진짜 봤는데 왜 당신은 내가 못 봤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요. 저 사람 내 아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어떻게 생각해요? 저 목사가 미쳤나? 이 사실을 정말 사실인가로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부정해봐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믿는 사람이 손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손해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런자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나도 아주 비참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비참한 사람입니까? 비참한 사람이 우리? 아니죠. 아니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전부 우리는 지금 비참한 사람들이야. 아니 사실이 아닌 거를 지금 사실로 믿고 이러고 있잖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하고 가장 저쪽 편에서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한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최후의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뭐냐? 당신들은 나를 보고 미쳤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땐 당신이 미쳤어. 당신이 멸망당해. 이거 그러냐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안 걸어야 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들도 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목숨을 안 걸어. 하이 부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 오늘 돈 많이 벌면 좋고 오늘 재밌으면 좋고 뭐 이러고 살면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흥청망청 막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뭐하고 사냐 이거예요. 이 부활절이죠. 멋있는 칸타타 쫙 부르고 막 엄청나게 집회 멋지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증언을 해야 돼.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이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 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좀 힘있게, 야, 우리가 승리자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이 감동, 이 은혜, 이거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참 멋있었어요. 내일 죽어도 나는 영함이 없다,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 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영생을 받은 그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가면 뭐 그냥 형식적으로, 뭐 아니면 때가 되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냥 컬컬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뿐 아니고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 보았다는 것 증언을 했고요. 본인들도 예수님 봤다는 걸 증언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이 똑같지가 않았어요. 달랐던 거예요. 여기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본 사람들도 다르고, 지금 좀 전에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데는 뭐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혼자 받고, 어떤 때는 뭐 마리아가 2명이고, 어떤 때는 요한나고 무슨 마리아 엄마고, 성경마다 다른데, 그 성경이 다른 것은 사람들이 왜 다르냐?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는데, 그게 아니고 저자의 관점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록된 것, 이 저자들이 기록하면서 뭔가 주관적으로 쓴 거죠, 자기들이. 그 주관적인 쓴 거를 갖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아, 과연 이것은 사실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공감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공감을 못해.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됐고, 그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공감을 더 많이 끌어내고,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막 얘기 듣고 나니까 뭐 누구지? 이렇게 되고,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잘 몰랐어요. 귀신이 나타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 몸은 있는데 벽을 뚫고 가요. 몸은 있는데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루마니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래요. 게바 뭐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500명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시에 나타나요? 한 사람이. 신령한 몸은 그것이 가능해요. 그 몸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너 과학 너무 좋아하지 마라. 역사도 중요하다. 과학도 중요하지만 역사도 중요하다.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어, 우리 말을 할 줄 알았잖아요. 말을. 이 부활절에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증언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진짜 있는 사실도 거짓이 되고, 이 말이라는 게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좀 흘러가 있어요. 이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각자 말이 달라요. 오늘 뉴스를 보면 전부 하는 말들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이게 참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 말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떤 말을 쓰면 살아야 되느냐 그걸 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소리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소리. 말이 소리인데 저기 보니까 잔소리, 헛소리, 빈소리, 쓴소리, 뒷소리. 제가 다 찾아낸 겁니다. 이거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좋은 말을 해야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좋은 말을 해라. 친절한 말을 해라. 그래서 여기 맞는 말, 참말, 틀린 말, 거짓말, 뭐 빈정거리는 말, 번지레한 말, 친절한 뭐 비판적인 말,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이렇게 쭉 있어요. 제가 거짓말이라는 데만 속가를 다르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그것을 다 거짓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참말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 또 사회에서 직장생활할 때 거짓말하면은 멸망의 길로 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입니다. 이게. 우리는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참말만 해야 됩니다. 참말. 그리고 험담, 농담, 뭐 유머, 루머라고 되어 있는데 루머. 아는 걸 가지고 긴 것처럼 막 떠는 게 루머거든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게 우리는 여러 말도 할 수 있지만 거짓말 하지 말고 루머에 시달리지 말아야 돼요. 정치적인 면에서 루머가 제일 많아. 교회에서도 루머가 많아. 루머 때문에 이게 문제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우리 루머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거짓말, 루머 기억하세요. 제자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 나타나고 막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뭐 귀신이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산 증이 되는데 그 핵심 요소가 뭐냐?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냐 물어보면 이제 또 어려워지는데요. 예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거 잘 막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정말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예수님 붙잡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아직 커미트먼트가 안 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려라.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오면 너희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새로운 산 증인으로 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목숨을 바친 거예요. 목숨.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증거하다가 저희 사도 바울 그림 영상인데 죽어요. 목에 잘려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못 봤다면 목을 내놓습니까? 안 내놓죠. 예수님 봤으니까.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나는 진실이야. 이 진실 앞에 나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이 자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나는 이 믿음으로 살겠노라. 내 목숨을 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이 믿음을 지키겠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주님 살아나신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부활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거짓말이라고 루머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것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증하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바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는 확증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그런 강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